저는 오늘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하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3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이 이렇게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3년 동안 한 사람도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지하고 또 습기가 차고 냄새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죠. 그래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가 지하교회로 쭈루루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유기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버린 개고 주인이 없는 개가 들어와서 이 목사님이 그 개를 쫓아보내지 않고 개를 깨끗이 씻겨서 목욕을 시켜가지고 키웠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개 한 마리가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개하고 함께 새벽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이 개가 밖으로 쭉 나가더니 개 10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개 10마리를 전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교회가 완전히 개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도 없이 예배드리다가 개 10마리가 들어와 앉아있으니까 개들하고 함께 예배드린 거예요. 개들 여러분, 강아지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개들을 보면서 개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이 강아지가 밖으로 나가서 새벽에 양복 울도리를 쭈루루 물고 들어오더래요. 양복을. 이 강아지가 왜 또 이 양복을 물고 들어오나 봤더니 그 양복에 한쪽에는 수표로 2천만 원이 있고 또 한쪽에는 어떤 서류가 있더랍니다. 순간 목사님의 마음이 갈등이 생기죠. 개척교회 사람도 없고 힘든데 2천만 원 쓸까? 근데 또 목회자의 양심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양복인가 주머니 뒤져가지고 수선을 하면서 이 개가 또 어디서 물어왔나 이렇게 개를 데리고 이 개가 지나온 동선을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밤새 손님 접대하면서 술 먹고 그냥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여기가 내 안방인가 보다 하고 옷 벗어놓고 자빠져 잔 거예요. 옷을 벗어놓고. 그러니까 걔가 그 옷을 가지고 쭈루루 목사님의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그분이 건설업을 하는 사장님이었어요. 건설업을 하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돈 2천만 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서류였습니다. 이 계약서인데 이걸 잊어버리면 이거 큰일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2천만 원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혹시 소원이 있냐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 지하교회, 냄새나는 교회, 사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내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이렇게 목회하고 싶은데 성전을 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건축하는 사람인데 지어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그 목사님한테 교회를 건축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1000명이 넘는 그러한 성도인들을 모시고 목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별명이 뭐냐면 강아지 교회입니다. 강아지 교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개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아지 교회 스토리를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읽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한 분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아놨냐면 주여 개만도 못한 이 죄인 회개합니다. 자기는 개만도 못한 죄인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더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그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병에 들어서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남한국 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침입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 침입을 받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항할 힘이 없죠.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강대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엎친데 덮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한두 개가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세트로 고난이 왔습니다.
희석의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개인의 위기, 국가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히스기야의 생명은 15년 연장해 주시고, 또 이 예루살렘을 침범한 아수르 군대 몇 명이었습니까?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위기에서 살아났고요, 이 국가의 위기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히스기야는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오면 기도하자. 먼저 기도하자. 이런 문제가 오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오면 막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시도해 봅니다. 인간적인 시도도 해봅니다. 사람에게 부탁도 해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38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절 2절 다 잠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마 정말 급성 암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장 죽게 생겼을 테니까. 이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음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이제 죽을 것이니까 유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위기만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37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침입을 해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아수르 군대가 침입을 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개인의 위기, 국가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국가의 전력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문제 앞에서 사람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나에게는 한계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마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정말 낙심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러느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도 뒤로 가도 좌우로 가도 막혀 있고 막혀 있어도 여러분,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이 뚫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도로 증명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도 기도합니다. 다윗도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밥을 달라 하면 뱀을 줍니까?
돌을 줍니까? 아니죠. 좋은 것을 주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병들었지만, 나는 약하지만, 우리나라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침입하자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룹이 뭐예요? 천사들 가운데 계신 하늘 위에 천국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천하만국을 통치하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천하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열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우상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천하만국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고 하나님 병든 거 아닙니다.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머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 들으세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모르셨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표정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이 약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이사야서 매일 성경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 강이 너를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막 사망의 강을 낼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의 포로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길을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얼마나 소망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소망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내 상황은 말씀하고 상황이 따로 놀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거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시고 나의 선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8장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祷告하니. 아멘. 뭐라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밑줄 쫙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과거를 기억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간 남왕국 유다를 통치합니다. 근데 이전의 왕들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왕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남왕국 유다 왕국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을 한 후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모든 국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후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자기에게 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이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우리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데 하나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산 것,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한 것,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숨기고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아름답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선신했던 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종교개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종교개혁이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우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종교개혁은 뭐냐면 예배에 승리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정말 이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일주일 전에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주일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간에 여기 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끝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통치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시에 여기 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11시에 여기에서 나를 만나기로 항상 주일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내내 우리 마음에 정말 막 그 감격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야, 박근혜 대통령이 11시에 나를 만나줘. 여기서 나를 특별히 초청했어. 나하고 대화를 한대. 나하고 만나준대.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준대. 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렇다면 일주일 내내 마음에 설레일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밤에 잠이 안 올 것입니다. 빨리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은 어떻게 할까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욕제기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데 최소한 몇 분 전에? 30분 전에 올 것입니다. 마음이 안절부절 해가지고 대통령이 언제 오나 막 대통령이 딱 들어오면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눈도장을 찍을 것입니다. 눈도장 찍으면서 나를 좀 봐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대통령과 마주할 때 어떨까요? 대통령님, 요즘 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막 긴밀하게 부탁하지 않은, 뭐 독대하면, 여러분 독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긴밀하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대통령의 대통령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삼으신 분이고, 오바마를 대통령 삼으신 분이시고, 중국의 주석을 대통령 삼으신 분이시고, 세계 모든 나라의 통치자의 통치자가 되시며, 왕의 왕이 되시며, 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지금 계속 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다. 아수르가 막 흥왕했는데 아수르가 망한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막 흥왕했는데 또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하신대요. 어느 나라를 또 들어쓰세요?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 또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또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 다음에 제국 뭡니까? 헬라 제국을 하나님이 막 들었다가 또 헬라 제국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를 들어쓰세요? 로마 제국을 하나님 확 들었다가 또 로마 제국을 확 망하게 하신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역사의 주인도, 모든 열방의 주인도, 세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반짝 믿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영화나 개그 프로그램 보면 교회를 굉장히 막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작년에 흥행했던 영화 도가니, 여러분 보셨습니까? 도가니. 그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 쌍둥이를 막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어떻게 그 장애인들을 막 그렇게 성적으로 학대하고 막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양반들이 교회 장로고 집사람. 와, 그게 이제 이거 막 비판하는 거죠. 영화들을 보면 교회 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 개그 콘서트에 조폭 개그가 나왔습니다. 조폭 개그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돈을 뺏어서 대장한테 줘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안 줘요.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이거 11조 내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베드로야. 그러니까 이제 풍자하는 개그죠. 이런. 우리가 주일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한 영화 7번 방의 선물에서는 이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교회. 7살 지능의 아빠하고 7살 딸의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지능이 낮은 아빠가 딸 예승이를 살리려고 억울하게 사형수로 죽게 됩니다. 나중에 7살 예승이가 커서 검사가 되는 건지 변호사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빠의 그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예승이 이름이 예수승리의 줄임말, 예승이. 또 조폭이 회개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 1200만의 사람들이 봤어요. 여러분, 1200만의 국민이 봤어요. 꼭 보세요. DVD가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한테 인터넷에서 이제 이렇게 구해서 저도 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그 애정을 그린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만든 분이 집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선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를 버리고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사야 38장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수완에 15년을 더해주겠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단번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개인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국가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의 증표를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보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어떤 그림자? 해시계의 해그림자예요. 해시계의 해그림자를 몇 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다?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다. 여러분 해시계의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양이 뒤로 빠꾸 하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다른 데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태양이 막 니언니언 내려가니까 해가 지면은 전쟁에 이기지 못하니까 그 태양한테 멈추라. 태양아 멈추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살의 책에 거의 하루 종일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야. 하나님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증표를 보여주시고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 자연 만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새벽에 18만 5천 명을 뭐로 만들어 주세요? 시체로 만들어 버리시고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지금 히스기야 도와줄 군대가 없어요.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누구를 보내주신다?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니 그럼 하나님이 천사도 안 보내주면 하나님이 바빠서 천사 안 보내준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창조하십니다. 새 일을 창조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여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18만 5천 명이 그 강한 군대, 강한 용사들이 다 시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왕은 아수르로 돌아가서 이 자식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일을 행하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니시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라파가 되시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우리 죽을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좀 기다려라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노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응답해주면 우리에게 손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어떤 때 지나고 나면 노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 기다리라는 응답, 노라고 하는 응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개인적인 위기의 고통, 국가적인 위기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고통을 겹으로 이중으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어떤 사인이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고통이 한계가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오는 거야? 막 2종 세트, 3종 세트 막 오잖아요, 고통이. 그때는 뭐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도 2종 세트, 3종 세트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통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 카디자 윌리엄스는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 4학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여자 대학생입니다. 근데 이 카디자 윌리엄스는요,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이름이 노고, 성이 노고, 이름이 숙자, 그게 아니라 홈레스. 노숙자였습니다. 이 노숙자였던 어머니가 14살 때 뉴욕의 차가운 쓰레기더미 속에서 이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노숙자처럼 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임신이 돼가지고 이 딸을 출산을 했는데 그 길바닥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 엄마가 카디자 윌리엄스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노숙자로 또 산 거예요. 홈레스로 산 것입니다. 무료 급식을 얻어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쓰레기 더미를 찾아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노숙자로 차가운 길바닥과 이 식당의 들꽃목 그런 데서 대충 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카디자 윌리엄스는요,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커가면서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이 평범한, 지금 엄마도 노숙자고 자기도 노숙자인데 이 평범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책을 한 권 더 읽고 더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사는 텐트촌에 살면서 필사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서 1년에 한 번씩 학교를 옮기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엄마가 격려를 해줬답니다. 얘야, 카디자야, 너는 공부에 소질이 있어. 열심히 하거라. 넌 반드시 오프라 윈프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 달에 책 5권을 읽고요. 뉴욕의 모든 신문을 정독했습니다. 길거리 바닥에 살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내 운명을 바꿀 거야. 나는 내 운명을 바꿀 거야. 나는 내 가족의 운명도 바꿀 거야. 나는 꼭 대학에 들어갈 거야. 나는 꼭 성공할 거야. 이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노숙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노숙자 주제에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야, 노숙자가 무슨 대학을 간단 말이야. 막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옷도 언제나 깨끗하게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밤 11시에 집으로 돌아왔대요. 막 착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에 편지를 많이 썼어요.
매일매일 편지를 써서 저는 노숙자입니다. 근데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막 편지를 썼는데 여러 단체에서 이 카디자 윌리엄스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이 학생을 보호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미국의 전 학교에 입학 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0여 개의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4년 장학생으로 이 학생을 입학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숙자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대학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카디자 윌리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체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에 언제나 자신감을 가졌어요. 남들이 노숙자니까 그래도 돼 라고 말하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전 가난이 결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운명에 자신을 가둬두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운명이 이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위기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국가의 위기, 사회의 위기,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우리 인생의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